9월 한 달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고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9월 한 달도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려오나요? 아니면 마음의 확신으로 오나요? 아니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십니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무신론자로 살다가 늦게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다가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인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신 후에 아버지가 그를 기숙학교에 보냅니다. 그런데 기숙학교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아버지에게 너무 힘드니까 좀 학교를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아버지는 참고 견디라고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힘든 환경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C.S. 루이스는 육신적인 아픔도 있었지만 아버지와 관계도 좋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런 무신론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다 나중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금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강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응답도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잘 알고 있습니다. Yes, No, Delay.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더 좋은 시기로 연기하신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또 이해하고 믿지만 또 삶의 고단한 현실을 경험하다 보면 이러한 진리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의 자녀가 C.S. 루이스처럼 오히려 기도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저도 종종 신앙생활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가 척척척 응답이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는데 내 생각과 전혀 빗나갈 때, 응답이 없을 때 제가 깊은 염려 속에 뭔가를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염려하지 말라 음성처럼 저에게 들려와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때마다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어느 날 문득 아니 왜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염려하지 말라 언제나 동일한 말씀 하시는 걸까? 그리고 결과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이렇게 많은데 헷갈릴 때가 종종 있어요. 순간 이게 잘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뜻인지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염려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환청이란 말인가 헷갈릴 때가 저도 종종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실 텐데 내가 기도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텐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아무런 고민이나 문제가 없어서 기도 제목이나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실천하기 어려운 신앙의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듯이 기도는 영적인 편안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편안한 영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저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은 되게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교회 나오지 않고 내가 어디에서 이제 기도만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배워가야 됩니다. 언어를 배우듯이 기도도 배워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훈련에 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기도는 계속해서 배워가고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나라는 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단지 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부딪히고 훈련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빌라도 앞에 예수님의 고백은 빌라도에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고백이에요. 비록 빌라도 앞에 예수님의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은 하늘에 속한 고백,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정없이 두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아멘.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얻고 숫자가 많아지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가난할 때, 숫자적으로 불리할 때, 기댈 때가 하나님밖에 없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희생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아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조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너무 조급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조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마치 경주하는 경자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인내하며 달리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0장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세. 할렐루야. 주님 모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비유했나요?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와 같다고 말합니다. 다름질하는 선수는 목표 지점까지 달려야만 인정받는 경기입니다. 중간에 제 아무리 잘 달렸어도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과거도 잘했고 현재도 잘하고 있고 미래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도 잘했고 현재도 잘하고 있고 미래도 잘해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잘했는데, 과거는 잘했는데, 그러므로 믿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압니까? 낙심이에요. 국어 사전에 보면 이 낙심이란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 아하. 낙심된 사람은 공통적으로 마음이 상해 있어요. 상해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좋지 않은 까닭은 낙심하게 되면 무슨 마음이 드느냐? 마음이 상해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낙심하는 사람이다. 내 식구가 저기 앉아있네? 다 데려가요. 낙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본문 시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 예수를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를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예배 드리는 분이 몇 분 안 되지만 대답 않기로 작정을 하셨나 봐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니까 대표 값을 해야 돼. 일당 10명, 100명 값을 해야 되는데 아예 오늘은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 우리 장래까지 좌우됩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눈에 뭐가 보여요? 도서관이 보여요. 게임에 빠진 사람은 뭐만 보여요? PC방만 보입니다. 구두 닦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의 구두만 보일 것이고, 미용사는 사람들의 머리를 바라볼 것이고,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당구장만 보고, 제 눈에는 성도들과 교회만 보여요. 할렐루야. 멀리 있어도 성도들이 보이고 교회만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눈에 교회가 안 보이고 당구장이 보이면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거잖아요. 저는 길을 모르는 분에게 길을 설명할 때도 그냥 무의식 중에 교회 중심으로 길을 설명해요. 교회 중심으로 저쪽 가면 교회 그렇게 돌아가라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 세상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요즘 정치를 바라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삽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등지고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찬양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을 너무 믿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면 반드시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너무 믿지 마시고 저만 바라보지도 마시고, 물론 저만 바라보는 사람 없지만 저 때문에 실망하고 저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래도 무지무지 절제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요즘 정치에서 뚝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요. 어느 영성학자가 말하기를 현대인들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지나쳐서 자가당착에 빠져 산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내가 하면 창조적 공부이고 남이 하면 거짓말이다. 내가 침묵을 하면 그만큼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을 하면 원래 생각이 없는 것이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유능한 것이고 남의 자리를 비우면 어디선가 노는 것이다. 내가 화를 내면 그만큼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원래 그릇이 작은 것이다.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상 긴급한 전화를 하는 것이고 남이 통화 중이면 사적인 일이 너무 많은 것이다. 내가 아프면 아픈 만큼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기본적인 체력마저 의심스러운 것이다. 내가 사무실에 가족 사진 걸어놓으면 가정의 화목에 자랑스러운 것이고 남이 사무실에 가족 사진 걸어놓으면 직장에서도 집 생각만 하는 것이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항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 때에 믿음이 생기고 새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고난 중에도 잘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초복초복 걸었지만 바람을 보았을 때는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는 베드로가 물 위로 저벅저벅 걸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이 생겼을 때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살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요즘처럼 낙이 없습니다. 낙이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 감옥 총무로서의 일을 했을 때에도 그는 어떤 환경, 어떤 장소, 어떤 가운데서도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항상 바라보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할 바라봄의 법칙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2절에 다시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바라보는 자를 닮아가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 그분의 삶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바라봄의 법칙 첫 번째는 바라보는 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의 법칙. 따라합시다. 신뢰의 법칙.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을 당연히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한다는 말은 뭡니까? 믿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세 번째는 오늘 4절 6절에 보면 바라보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도 사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목적이 은혜 받기 이전에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내 은혜 내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내 은혜 내 축복 이전에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의 방해를 하든지 사단이 뭐라고 속삭이든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고 계속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우리 일생을 뭐에 비유했죠? 운동선수에 비유했죠.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몸을 가볍게 해야 돼. 최대한. 가끔 운동선수들 가운데 보면 머리를 팍팍 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마이클 조던, 호나우드, 뭐 유명한 선수들은 다 빡빡 깎아. 왜 그랬을까요? 머리털조차도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인생 마라톤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애를 붙잡고 있으면 결코 인생 마라톤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 있는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전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사단에 의해 온갖 죄와 밧줄에 꽁꽁 묶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 마라톤 경기를 성공적으로 뛸 수 없습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얻을 때만이 자유롭게
질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더러움의 사슬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심과 분노와 질투심이 가득하면 인생 마라톤을 좋은 기록으로 달릴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한 주간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해방과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저주의 가시채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의 엉겅퀴를 없애버리고, 엉겅퀴는 가시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저주 가시를 뽑아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씨앗에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뛰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희망을 굳게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인생 마라톤 경기를 하면서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목표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 목표의식을 상실해버렸잖아요. 인간의 삶 속에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삶은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적고 큰 일에 상관없이 어느 상황이든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경주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참가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우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가하는 데 목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승자가 될 수가 없지요. 경주자는 현실의 부정적인 환경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경주자가 패배자는 말이 많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길이 험하다, 경사가 왜 이렇게 급해, 길이 너무 좁다, 날씨가 춥다, 습기가 많다, 온갖 불평과 원망을 말하면 주춤거린다면 마라톤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언제나 실패자는 뭐가 많아요? 실패자는 말이 많아요. 변명이 많습니다. 우리는 꼬린 지점만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뛰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길도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 험하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입으로 자꾸 시인하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마라톤 풀코스를 한 번도 뛰어보지 못했습니다. 감히 시도도 못 해봤지만 충분히 짐작은 합니다. 어렵다는 것, 힘들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모든 달리기 가운데 마라톤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월계관이잖아요. 마라토너가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무리하게 뛰다가는 도중에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기를 많이 봤습니다. 조절하지 못해 앞장서다가 나중에는 처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마라톤은 월계관을 쓸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주저앉아 버리지도 맙시다. 주저앉았는다고 누가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계속 꾸준히 자기 페이스대로 달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 행로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는 말 앞에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라고 말할 때 거부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신나게 즐겁게 달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 관절이 아파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좀 앞서간다 싶었는데 언제부턴가 내 뒤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앞질러 갑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나를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그냥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몸에 진액이 다 빠집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주위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청력이 가고 시력도 갑니다. 그러나 그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 오늘 내가 달리지 않으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눈앞에 어른거리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자식이 눈에 밟히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남몰래 울면서 터질 것만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길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ing 진행형입니다. 저는 이미 제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도체 남지 않은 인생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달리고 있건 우리는 모두 믿음이란 에너지로 우리 인생을 달리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40km 달리든 50km든 60km든 자기 페이스대로 각자가 달리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가득 충전하여 심차게 달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인생 마라톤을 달려서 천국까지 꼴이 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예수님 바라보며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